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스라의 중보기도, 에스라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좋은 점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나쁜 점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치욕의 역사도 기록합니다. 나라된 이스라엘의 치욕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중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먼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나중에 멸망했습니다. 이런 비극의 영적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70년 했습니다. 그 페르시아, 즉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에 따라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고레스는 이방 왕이었지만 놀라운 신앙 고백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고레스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고레스가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권세자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고레스가 신앙 고백하게 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 역사에 다니엘이 동참하여 일조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드디어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해방된 가장 큰 영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입니다. 고레스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위해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통해 백성들을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된 백성들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백성들은 성전 때문에 해방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들어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수순이었습니다. 만약 바벨론이 수백 년 더 존속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수백 년 바벨론에 갇혔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갇힌 격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더 오랫동안 재건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장기적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더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로
남아 있도록 놔두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해방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 재건을 위해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강대국이 강대국을 쳐서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멸망시키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사건은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억지로 비유하면 러시아가 중국을 혹은 중국이 러시아를 쳐서 멸망시킨 것과 같습니다. 강대국이 강대국을 멸망시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건은 한 왕의 능력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강대국의 권세자에게 승리를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레스가 유다 백성을 계속 페르시아에 가둬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유다 백성을 중요한 노동력으로 남겨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남겨놓은 백성을 노예로 계속 부려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세자 고레스를 통해 유다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44장이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중건은 재건입니다.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 고레스에 대해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다 백성은 해방을 얻게 되는데 유다 해방은 고레스를 통해 될 일이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해방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새 성전을 다시 지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용서받고 새 출발하여 새 시대를 열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새 성전 때문에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새 성전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 우리 교회에 힘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성전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물질 헌신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새 성전을 위하여 도움의 손길들도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설계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단과 지역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업자에게도 재력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십억의 자기 돈을 써가면서 건물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빌려준 은행에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불가능을 뛰어넘는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주 심지어 거액의 추가 자금도 대주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재건되어야 할 새 성전 때문에 해방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해방의 선물을 받은 유다 백성들은 오직 한 마음을 품었었어야 했습니다. 무조건 새 성전 재건을 위해 민족적으로 전력을 다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방된 백성들은 또다시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였을까요? 다름 아니라 계명을 어기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죄입니다. 왜 하나님 처음부터 옛날부터 이방 여자와의 결혼을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이방 여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우상 숭배 죄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성전을 정리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히 종교 지도자 가정에서부터 우상 숭배 죄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지도자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에스라는 즉시 속옷과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 에스라의 강한 신앙적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우선 언급하고 실망합니다. 당신들이 그런 황당한 죄들을 지을 줄 몰랐다는 실망감입니다. 그 에스라는 자책감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입니다. 심지어 조상들의 죄까지도 떠올리며 깊은 공범의식을 표출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합니다. 사실 이것은 에스라가 큰 지도자의 마음으로 대표로 회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 에스라 한 사람만 회개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들 전체가 제대로 죄를 알고 회개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에스라는 자신이 대표로 회개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일깨웁니다. 자신의 회개가 백성들 전체의 회개로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에스라의 회개는 타락한 무리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기도입니다. 즉 이것은 에스라가 대표 자격으로 한 중보 기도입니다. 먼저 지도자 자신이 이스라엘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합니다. 그가 간절한 심정으로 백성 대신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 중보의 마음과 중보의 기도는 마지막 절에 반복됩니다.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결과를 다시 떠올리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에스라는 어떤 상황을 고백했습니까? 그는 남북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당했던 재앙을 고백합니다. 제사장들이 죽임당한 재앙과 왕들이 치욕과 죽임당한 재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가진 큰 책임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영적 운명에 대한 에스라의 책임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자기 죄처럼 고백합니다. 당신들의 죄악이다 라고 치부하지 않고 우리 죄악이라 합니다. 이처럼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한 몸으로 여깁니다. 그는 백성의 죄를 자기 죄라고 시인합니다. 다른 이의 죄를 통감하고 그들을 중보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즉 중보자로서 중보기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중보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함께 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된 중보자는 일단 그 사람의 죄에 대해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여기며 그를 품습니다. 민족 지도자로서 큰 사람으로서 큰 그릇됨에 합당한 마음을 품습니다. 따르는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며 그들과 죄의 연대성을 갖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공통의 죄의식을 갖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도 나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큰 책임의식을 가질 때 성도는 영적 통이 큰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어 책임의 범위를 넓힙니다. 그런 큰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참된 중보기도가 가능합니다. 통 큰 감독은 선수의 잘못도 내 잘못이다라고 여깁니다. 반대로 통이 작은 감독은 선수를 비난하는 데 열중합니다. 야구 감독 중 주로 선수들 탓만 하는 감독이 몇 달 전 경질됐다고 합니다. 사실 선수만의 잘못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수를 택하여 훈련시켜 사용한 감독의 책임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선수, 감독 50%씩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감독은 나의 책임이다 라고 여길 것입니다. 선수 사이에서도 통이 작은 선수는 남탓만 합니다. 공격수는 수비수 때문에, 수비수는 공격수 때문에 졌다고 비난합니다. 반대로 통이 큰 선수는 내가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라고 반성합니다. 내가 더 잘했으면 그도 더 잘했을 텐데 라고 자신의 책임에 집중합니다. 책임의 영역을 넓히며 스스로 그릇도 키웁니다. 통이 큰 선지자 에스라는 백성을 비난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의 죄까지 다 자기 것으로 수용합니다. 그로 인해 그는 중보자 되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보자는 자기가 죄를 안 지었어도 우리 죄의식을 갖습니다. 백성의 죄도 내 식구의 죄로 통감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죄를 통감합니다. 또 뛰어난 자식은 부모의 죄를 통감합니다. 식구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죄처럼 여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식구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보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식구처럼 여깁니다. 속동원과 선교회원들과 교인들을 식구처럼 여깁니다. 그들의 허물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예수님은 최대의 중보자였습니다. 자신의 죄가 없어도 인류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도 깨끗한 사람이었지만 중보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벗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이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처형 직전에 있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중보는 그리스도인이 큰 성도 되는 길입니다. 중보는 나를 살리고 가족과 회사와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중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에스라의 중보 기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에스라의 회개가 백성의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백성은 통혼한 이방인과의 자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멸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기사회생하여 영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가깝게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가깝게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노인과 젊은이 사이를, 남자와 여자, 신자와 불신자 사이를 가깝게 하는 중보자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자 될 때 큰 그리스도인 되고 성화되고 성전을 세워가는 일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중보기도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이 있고 저녁기도 팀이 있습니다. 청년부 학생부의 기도팀이 있고 예배 후에도 항상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그 자체로서 중보기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성전 이전 건축을 형통함으로 이루게 하는 용사들입니다. 중보기도하는 용사들 중 가장 앞서서 행하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기도의 간증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하는 기도가 탁월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의식주를 위한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기도는 오직 교회를 위해 구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과 성전 이전 건축을 위해 자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했습니다. 특히 성전 이전 건축에 헌신하기 위해 자기 집을 구했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간증합니다. 지나온 많은 날들 동안 말씀이 힘이 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극진하신 사랑과 세밀히 부어주시는 은혜로 저를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절묘한 타이밍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해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저와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역경과 고난의 연속의 삶 속에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는 저에게 힘이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였고 응답과 평안의 자리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저는 최근에 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오랜 동안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거할 곳,
즉 장막에 대한 것으로 첫 번째 교회와 가깝게 있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눈으로 담고 손끝으로 느끼고 코로 숨 쉴 수 있는 정원이 있는 작은 장막이나 또는 정원 같은 옥상이 있는 장막이 있었으면 하는 막연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아는 언니의 어머니 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장막에 대한 막연한 바람은 간절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언니의 어머니 집은 제가 마음에 품었던 딱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논을 해볼 수 있는 언니는 너무 바빠 만날 수 없었고 더군다나 집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주인인 어머니는 집을 내놓을 생각도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저녁 기도 모임에서 기도를 마치면 뜬금없이 언니의 어머니 집 쪽을 향하여 가나 다라 네 동 중 어느 곳에 집일지 궁금해하며 슬쩍 돌아보고 오곤 했고 그러한 제 자신을 보면 피식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기도를 마무리하던 중에 됐다라는 커다란 음성이 마음 가득 울렸고 뭐가 됐다라는 걸까 생각에 잠기는 순간 다시 한번 이제 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 날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현시켜 주셨으며 제게 매일이 기적 같은 시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상황의 근거는 전날 저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갑자기 간절함이 된 그곳의 장막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우연이라도 그 언니를 만나게 되어 장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적 같은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언니를 만나게 되었고 놀라운 것은 언니가 어머니 집으로 가서 차 한잔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또 이 집은 옥상이 참 좋다면서 제가 소망했던 옥상을 구경시켜 주었고 더 놀라운 것은 어느 집인지 모르고 둘러보며 저 집이면 참 좋겠다고 마음에 두었던 집이 바로 언니의 어머니 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제가 언니에게 이 집을 사고 싶다고 말하자 언니도 참 희한하게 지난번에는 어머님이 완강히 집을 팔지 않으시겠다더니 어제 갑자기 집을 이제 팔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매들과 의논해보고 연락 주기로 한 언니는 제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더 싸게 금액을 내려 알려주었습니다. 이만큼도 하나님의 기적인데 갑자기 집을 사려니 금액이 걱정돼 머뭇거리는 제게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는 권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꿈속에서 그 어머니가 저에게 도장을 찍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믿고 맡기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집이 저의 집이 되기까지는 한 달 반이 채 걸리지 않았고 이제는 저의 집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언니는 참 신기하다고 말합니다. 까다로운 남매들과의 의견도 집을 정리하는 과정도 어머니의 협조도 모든 것이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이렇게 순식간에 정리가 되었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합니다. 또 부동산 사장님도 말씀하십니다. 참 복이 있는 분이신 것 같다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집을 이렇게 사는 것은 아마 당신이 막차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알고 마침 이 집을 살 수 있었는지 복이 많으신 거라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오래되고 작은 집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이런 매매 과정을 통해 저는 성전 이전을 위해 성전 건축 헌금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 후 성전 건축을 위한 빌려드림의 헌신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억 가까이 빌려드림의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작은 저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셨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소망 붙들고 나아갈 때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고난 속에 예광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십자가 밑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평안 주시며 주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많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한 것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감사한 일이며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할 수 있으며 감사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저의 삶의 매 순간의 기적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전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하다가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헌신과 물질 헌신의 피의 헌신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기적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 열매로 인하여 성전을 세우시고 약속의 축복을 확증하십니다. 피 없이 세워지는 성전은 없습니다. 그 피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거룩한 대가를 치르며 전진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